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만큼 생활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 단편인 경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헬라어의 경건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4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그 중에서 2단어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통 경건을 풀이하게 되면 깊이 공경하고 삼가 조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로마서의 믿음하고 야고보서의 믿음은 동질선상에 있지만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로마서의 믿음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함으로 인정받는 믿음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경건을 통한 행함의 믿음을 또 그 한 단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26절 누구든지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이 경건은 두레스쿠스라는 단어인데 신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런 뜻입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예요. 즉 스스로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래도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겨 이러면서 첫 번째,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게 되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의 절제죠. 여기 재갈은 말의 입에 물리는 새로 만든 물건을 얘기합니다. 뭐 굴레, 고삐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 조심을 늘 하십니까? 말의 절제를 좀 하십니까? 주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 상스러운 말, 투덜거림, 그리고 더러운 말, 특히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어떻습니까?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그렇죠? 말 안 듣게 되면, 울게 되면 엄마가 호랑이 온다. 거짓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그냥 이런 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막 내뱉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말의 절제가 필요하고요. 구별해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 성경에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혜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힘내세요. 좋은 말 다 해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용기 내세요.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공식적인 숫자를 계산한 것이 1972년부터랍니다. 1972년도에는 겨우 33명을 파송을 했어요. 해외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지금 1위가 미국입니다. 감사하게도 2위가 한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GDP 5,000불 시대 때는 5,000명을 파송했어요. 10,000불 시대 때는 10,000명을 파송했어요. 20,000불 시대 때는 20,000명을 파송했어. 여기 기록해 봤더니 30,000불 시대잖아요. 30,000명 파송했어. 우리 경제가 좋아질수록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네, 들어주시지. 의미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이고요. 그냥 힘내세요. 그냥 힘만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를 얻고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얻고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 잃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우회가 아니고 뭐죠? 선교회예요. 왜? 우리는 직장 선교회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 기쁜 소식들을 우리 동료들에게 알리기에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신령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정직한 마음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은 어떤 땅밖에 없어요. 좋은 땅, 옥토지예요. 그 특징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어니스트입니다. 정직하고. 기독교인들은 1차적으로 정직해야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교리는 제쳐놓고 그 이외의 것을 가지고 많이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이 제대로 된 가운데서 2차, 3차를 강조하면 의미가 있는데 기본을 무시한 가운데 2차, 3차를 강조하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세상 개념하고 똑같이 갈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착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노예 교육부장 시절입니다.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주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합수련회, 중고등 연합수련도 가서 이제 주최를 했는데, 한 번은 마석에 있는 연합수련회 이제 장소에 갔어요. 우리 그때 모이는 학생들의 숫자가 한 900명 정도 됐나? 그랬어요. 이제 등록을 하려고 그랬는데, 7년 선배 목사님이 800명. 그래. 아, 목사님 정직하게 해야죠. 800명 해. 아, 그래도요. 800명 해. 그 사람 몰라. 그래서 내가, 학생 숫자가 몇 명입니까? 800명이다 했더니 그 담당자가 900명인데요? 우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3박 4일 동안 그 사람 얼굴을 보지 못했어.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나는 정직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정직하게 만들지는 않아. 그래도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정직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아직도 거짓투성일까? 그 이유가 뭘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에스겔서 33장 30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호기심으로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목사가 목요일마다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마다 30분 내지 35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전체를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아니면 이거는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거는 내 마음에. 그것만 갖고 아멘을 해. 여호수아가 혹은 모세가 율법을 낭독할 때에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6지파 나눠져서 아멘 하면 하는 것처럼 어떤 뜻이죠? 그리심산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율법에 대해서 아멘이고요. 그 다음에 에발산의 사람들은 잘못하면 징계받는다 하는 것에 대한 아멘이에요. 아멘의 강도가 같습니다. 이 두 산에 있는 12지파처럼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까? 내가요, 이렇게 피드백을 하게 되면 쿨쿨한데 거기에 딱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는 거야. 좋습니다. 근데 내가 현재 나하고 상관없는 다른 말씀을 할 때도 정직하라. 그 말씀에도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훈련이 너무 약한 거예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하지만은 나한테 필요한 말씀만 취사 선택을 해서 아멘을 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말이 거친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세 번째 경건이죠. 생활상에서 세 번째 경건을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약자를 돌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늘 마음을 드리고 섬기고 계시죠. 약자를 돌보는 것. 우리의 의무고 권리고 경건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여기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일에만 너무 초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기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에스겔서 33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나보다 약자를 늘 돌보는 귀한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뭐를 잘했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잘했어요.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가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너무 잘 걷는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로 잘 나가시는 목사님들이었는데 절제가 없어서 무너진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네?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가는 정치가인데 열정이 대단한데 실력도 대단한데 순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요. 저는요. 열정보다 절제를 더 꼽고 싶어요. 성령의 마지막 단계의 열매가 뭡니까? 절제예요.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가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양면을 다 갖췄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열정적으로 자기를 절제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얼마만큼 절제를 잘합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게 안 되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금식이에요. 금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절제하지 못할 때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뭐다? 경건한 사람. 경건하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를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아멘. 삶 속에서 경건, 말의 절제 생활, 정직한 마음, 그리고 약자를 돌보는 사랑, 그리고 자기를 돌보는 것. 잘 보십시오. 네 가지인데 자기 자신과 관계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것이 몇 대 몇입니까? 3대 1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훈련, 주님을 닮는 훈련, 말의 절제 훈련, 정직한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이거 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 사랑이 진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경건이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내어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포괄적인 경건이지요. 하나님 관계에서의 경건은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은 생활상의 경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생활상의 경건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 훈련을 날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범사에 유익해요.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우리가요, 기도의 패턴을 바꿔야 되고요,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 되고, 기도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어떤 것을 주십시오, 어떤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범사에 유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하나님이 다 인정한다는 거죠. 열심히 성경 보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열심히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근데 어디에 맞춰서? 하나님 영광과 네 가지 경건에 맞춰서 기도하시고 또 행동하시게 되면 그 경건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주 안에서 경건 생활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경건이 우리 것이 되어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경건을 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